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라면 바울 사도나 혹은 다른 신뢰할 만한 제자 중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성경이 완비되지 못한 당시엔 사도들의 편지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원리와 삶의 방식을 교회에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시면 어떻게 살란 말씀인지 다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대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세상과 교회에서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현대 교회의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른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 성도들의 고충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추구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은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배우고 섬기는 한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을 예수님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영육간의 이익들은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 매일 보고 듣는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나가서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들을 하나씩 지키려고 노력할 때 풍성한 은혜도 누리고 믿음은 성장하고 약속하신 축복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실천이 따른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지킬 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어서 계속 더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엔 그 반대로 그 모든 것에 저주가 내릴 것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좋은 선지자나 왕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는 특별한 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의 법도를 버릴 땐 내부의 환난과 자연재해와 외세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복과 재앙의 이유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교육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그게 명확히 보이는데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그게 안 보였나 봅니다. 실패와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지 임상실험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된 성경을 갖고 믿는 우리는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다음 복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물질적인 축복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복은 더 다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시기에 꼭 물질의 축복으로 가르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나이 들어 손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할 수만 있다면 자식에게 더 주고 싶습니다.
다음 부모가 주는 것이 나이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사탕을 주고 장난감을 사주지만 커가면 다른 것을 줍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알 때 든든함과 평안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런 축복들이 힘없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며 따르는 복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권면은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만만치 않은 명령입니다. 반대로 하면 아마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형제는 사랑하지 말고. 먼저 사랑의 책임에 대해 1절부터 4절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사랑이 부족함을 알기에 이런 말씀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특히 형제를 떠올리면 왠지 주변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먼저 생각나기도 합니다. 고통은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이 주기도 합니다. 차라리 2절 3절 말씀대로 나랑 큰 관련 없는 가련한 나그네를 한번 접대하고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사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한 최초의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그렇게 완벽한 지적 존재로 창조하고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왜 배신합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면전에서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대들며 간섭을 거절하는 그 모습이 에덴 동산의 축소판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꽉 들어찬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행동의 동기는 자기 사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만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건 역시 자기 사랑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도 자기 일부이기 때문인 역시 자기 사랑의 한 종류입니다. 일본의 인기 코미디언이라는 기타노 타케시가 자신의 책에서 가족을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는 사람만 없다면 슬쩍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 자기의 존립에 짐이 되고 위협이 되면 자기 분신도 귀찮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 속에 나 이외의 타인이나 하나님에 대한 순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정확하게 집어서 지적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디 사랑이 있을 구석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1절은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2절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사랑해야 하고 3절은 억압당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4절은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박약한가를 더욱 열심히 보여줍니다.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닙니까? 근데 나중엔 그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노력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얼마 전 인구 복지협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했던 여성이 19%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결혼 생활에 불만족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모조품 사랑만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모두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실 천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놀라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해지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형제 사랑이 넘쳐나니까 남이 고생하는 꼴을 못 봅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니 그 피 같은 재산도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삶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는 지금도 이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회복되었고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 세상 사람과 섞여 사는 하늘나라 그런 시민을 골라낼 특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 절대 무능입니다. 우리에게 왜 사랑이 부족한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 끈질긴 이기적인 본성과 성령님의 내밀한 사랑의 격려 사이에서 계속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의지를 다해 형제를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보 취급할지 모릅니다.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저들과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죄인들의 양심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냉담하고 차가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랑의 의무에 불순종할 때 우리 자신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사랑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적어도 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를 위해서라도 형제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손해보는 사랑을 하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다음 2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낯선 형제인 손님에게도 친절하게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대 공동체와 가족들에게서 영원히 격리된다는 뜻입니다. 고향을 떠나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이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제목으로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막연히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 몸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 큰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도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는 게 바쁘고 빠져 살다 보니 개인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행과 구제와 기부에 대해 우리는 항상 마음을 준비해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이라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사랑에 힘써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람은 결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고 선행에 더욱 힘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4절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당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결혼 생활을 귀하고 영예롭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결합이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부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결혼생활이 권태로울 수도 있고 배우자에 대해 서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상대방을 서로 존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의 면류관입니다. 상대를 불행하고 괴롭게 하고 절대 한쪽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25세 때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했지만 40대가 된 지금 나는 내 아내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도 못 바꾸니 우리가 배우자를 뜯어고칠 생각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내 남편, 내 아내이고 내 아이의 아빠고 엄마니 그냥 같은 편인 것입니다. 내가 건경을 당할 때 숨겨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배우자입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구사일승으로 살아난 한 유대인 여인인 당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숨겨줄까? 우리가 위태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 여인의 친구인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 내 배우자만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숨겨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최소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쓸쓸하고 허망합니다. 가정이 불행한데 사회적인 성공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 큰 침대를 사면 뭐 하겠습니까? 부부가 돌아눕는 집에서 무슨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부부의 사랑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음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더 가지려 하지 말라는 말씀만큼 우리를 실망시키는 말씀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의 고민과 근심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마귀는 돈에 대한 가치를 무한정 부풀려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돈으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사랑, 건강, 목숨, 자녀, 명예, 타인의 인정, 따스한 가정, 젊음, 믿음, 영생 이런 가치 있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물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화려한 의식주와 안정감을 주지만 반면 우월감과 교만함, 또 오만과 허영, 또 쾌락과 방탕과 해이를 주기도 합니다. 돈의 실체에 대해 생각해보는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23년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당시 미국 최고 부자 7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부를 다 합치면 미국 전체 국고보다 많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기자가 그날부터 정확히 25년이 지난 뒤 그들의 모습을 추적해서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7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철에서 하장은 무일푼 거지가 되어 이미 죽었습니다. 두 번째, 밀농사로 거부인 사업가 카트는 파산하여 고독하게 임종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여러 상황에 뒤얽혀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재무장관을 지낸 앨버트 홀은 감옥에서 막 풀려나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웨스트트의 회장이었던 리버모어는 자살로 이미 생을 마쳤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은행 총재였던 이런 프레이저는 역시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 거부였던 이반 크루컬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돈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 보도에 경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과대평가해 놓은 돈의 가치에 속아서 무조건 그것만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현재에 만족하고 풍요한 삶을 거부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면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몇 년 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계층에서 자녀가 이동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42%가 가능성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계층 간 이동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이 복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과 영향력을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답답한 현실에 지쳐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스스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 지금 당장도 족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중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것들에 대해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알맞은 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키와 외모와 재능과 지능과 성격과 태어난 환경과 부모를 지정해 주셨듯이 우리가 누릴 물질도 계획하셨습니다. 왜 누군 더 많이 주고 덜 주냐 투덜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겐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병실에 누운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불임 클리닉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읽어나갈 재능과 지능도 있습니다.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에게 부의 양을 정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내 조건과 능력에 내가 적응하고 만족하듯 주어진 소유에 있어도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과 비교하며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주는 작은 행복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외식은 못해도 가족들이 달달하게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도 행복입니다. 큰 것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복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하고 매일의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힘으로 돈을 더 벌어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 구조는 먼저 가진 자들이 불을 틀어쥐고 놓질 않습니다. 월급을 조금씩 주지 않습니까? 근실하게 일해야 겨우 자식 키우며 먹고 살 정도입니다.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와 직업과 가정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고 항상 현실에서도 족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고 기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배후에는 모든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십니다. 끔찍한 참사를 면하게 하시고 섬세하게 내 감정을 만져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작은 존재의 마음을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내 삶에 관여하고 인도하시냐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우리는 광대함을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산중의 짐승 하나하나를 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도 상징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각의 인생을 맡으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2번의 목회를 실패하고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수십 장의 청구서가 쌓여가고 빚을 갚을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참담한 심정으로 청구서를 바닥에 쫙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사정을 말씀드리며 울먹이며 기도했습니다. 진짜 그 중에 당장 갚지 않으면 달려와 모욕을 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외상빚이 당시 액수로 4,000불이 넘었는데 지금 돈으로 하면 꽤 많은 돈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날 오래전 알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에게 돈이 좀 생겼는데 기도할 때 이상하게 척 스미스 목사 당신 생각이 자꾸 떠오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돈을 내게 보내라는 것 같다며 4,500불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신 삶에서 깨달을수록 인생에 대한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돈에 집착한 이유가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은 결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돈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수많은 재벌들이 우울증과 정신쇠약에 걸리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돈도 사람도 다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평생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7절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몸으로 실천했던 교회의 지도자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진실이기에 그것을 가르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진실이 위협당할 때 목숨을 버려 진실을 증명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진실을 증명했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랑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보호자이십니다. 그들을 아시듯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헤아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죽음으로 증언한 이런 변치 않는 주님을 믿으시고 평안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을 위해 애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자족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심을 믿고 평안한 만족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눠봤습니다. 저희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항상 어디든지 먼저 주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세상 환경에 이끌리지 않게 하셔서 결국에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